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놓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3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은퇴 소감을 좀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만 대답하셨다 그래요. 시원섭섭합니다. 사명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시원하기도 하다가 또 앞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도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하니까 섭섭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섭섭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기도 합니다만 국어사전을 보니까 섭섭이란 단어는 불만족스럽다 이런 의미의 서운하다에서 발전을 했다 그래요. 이 서운하다의 어원은 서분하다라고 합니다. 이 서분하다가 섭하다로 변형이 됐고 또 섭하다가 강조되다 보니까 섭섭하다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참 섭섭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섭섭이라고 하면 가인부터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도 한때 하나님께 섭섭해했고 사울 왕도 하나님께 섭섭해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섭섭해했고 신약에 가면 대표적으로 탕자의 형이 아버지께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요 졸개같이 부리는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동생의 이름이 섭섭이라 그래요. 둘째 동생의 이름이 서운이라 그래요. 셋째 동생 이름이 삐짐이라 그래요.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이 삼형제 같은 섭섭이와 서운이와 삐짐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상처가 생기고 상함이 생기고 그 자리에 탕자의 형처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불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마음속에 섭섭함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에게 섭섭한 사람은요 그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은혜롭게 전달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학교 때 목회를 가르치시던 은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섭섭한 사람을 달래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즘에 와서는 실감이 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 잘 관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섭섭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을 봤더니 우리가 봐도 이 여자는 섭섭할 만해 라고 하는데 그는 그 섭섭병을, 그 여인은 그 섭섭병을 믿음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서운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섭섭할 만한 상황인데,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나오는 사건의 무대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주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에 살다가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런 신앙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이 작다거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만 들었어요.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앞장의 14장을 보면 31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다음 장인 16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논의하느냐? 보세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책망받고 야단만 받는데 일생에 한 번 만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은, 소외된 여인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축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요, 제자들처럼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안 돼,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감탄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감동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방 여인이 받은 칭찬의 큰 믿음, 이것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칭찬받은 여인의 큰 믿음은 주님의 의도된 침묵을 견뎌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중량을 보시기 위해서 의도된 침묵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되,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의술이나 당시의 기술이나 당시의 약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사도 어쩔 수 없고 아버지도 어쩔 수 없고 어머니도 어쩔 수 없고 본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그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찾은 돌파구는 주님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던 여인이,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얼마나 고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랍비들, 가버나움의 제사장들, 아무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 이방 여인이 이 문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 문제만큼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이 놀랍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의 침묵에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내가 너무 괴롭고 우리 딸이 너무 괴롭고 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삶의 문제는 주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보내십시오라고 간청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간청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를 쉽게 풀어 얘기하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는 그 은혜마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쯤 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제가 화가 나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겪는 시험이 바로 주님의 의도된 침묵이에요. 나는 다급하고 절박한데, 나는 이 문제 앞에 지금 무력한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참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출입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에 그 절을 한다라고 하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신약 성경 최초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드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제3자가 봐도 섭섭할 상황에 이 여인은 예배합니다. 제가 보건대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섭섭함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섭섭함.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더더욱 거저 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의도적인 침묵을 통해 그 사람의 그릇을, 그 사람의 중량을 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화가 아니라 은혜야말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벌써 이제 4주째인데 우리가 지쳐요. 주님, 제가 새해 맞이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접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체념하고 돌아서서 물러서서 나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의 칭찬받은 큰 믿음은요,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낸 믿음이에요. 23절을 보니까 주님께 이 여인이 나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가로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의무는 주님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뒤따르면서 소리치면서 주님,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제일 먼저 소리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실망하고 권사 집사에게 아픔 느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봅니다. 어떤 한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보통 목사들의 마음은 찢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핵심을 보면 주님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싸워요.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 얻도록 돕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또 섭섭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더욱더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장애가 되는 거침돌, 가시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처받고 섭섭해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을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안에 기쁨이 누려지고 내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서 평강의 바다, 은혜의 바다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다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극복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전심으로 집요하게 치열하게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결론을 맺어 주십시오. 간청할 때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주님이 왜 거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래 기도하면서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받은 큰 믿음은요,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주님의 거절까지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특이했던 것, 저 역시나 아까 좀 섭섭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특이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평소 같지 않으신 모습이에요.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토록 병자와 아픈 사람을 품어주시는 분이,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멀리 돌아가시면서 생수의 강을 주셨던 분이 이 이방인 여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차별하시고 무시하시고 거기에다가 격한 말을 사용하세요. 적어도 두 번의 큰 믿음을 보인 여인에게 주님께서 평상시 같으면 너의 딸이 어디 있느냐? 같이 가보자. 너가 앞장서면 내가 뒤따라가서 고쳐주마.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주님의 반응인데 2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개들, 복수형이에요. 잘 보면 너도 개고 너의 딸도 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여러분, 개가, 좀 죄송한 표현으로 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참 늠름한 사냥개처럼 얼굴이 개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제가 사냥개에 방점을 두겠습니까? 개 같은 얼굴에 방점을 두겠습니까? 짜증나고 화나긴 당연하죠. 아무리 인격자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말 들으면 싸움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느냐?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을 때요, 여기에서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설교를 할 때도 많고 우리가 아멘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런 모욕적인 주님의 말씀에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시면 나는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스러기를 먹으라 하시면 부스러기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은혜의 은자도 모를 사람이 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거절일지라도 옳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신다면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을 단지 병 고치는 의사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 내 딸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피스티스. 너의 믿음이 지극히 크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 거절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너의 소원대로 되면 당연하다. 이 믿음이 내가 여지껏 봐왔던 유대인의 믿음과 다르구나. 우리 가끔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내가 왜 당신께 거절받아야 합니까? 주님, 왜 나를 안 받아주십니까? 주님, 왜 내 소원을 무시하십니까? 주님, 내가 시간 내서 기도했는데 어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당당하게 당연한 요구가 아니라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에 나는 오직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의 인생은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설교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사는 이 무익한 종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 제가 없다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받을 복이 저의 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과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너의 믿음은 어떠냐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 담대한 믿음, 사람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소리칠 수 있는 절박한 믿음,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방 여자에게 그토록 큰 칭찬과 큰 믿음을 인정하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섭섭병에 걸려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 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아멘 하셔도 그 길이 복된 길이기에, 그 길이 은혜의 길이기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은혜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복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칭찬받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